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넘쳐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 정말 주를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주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날 이렇게 주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식탁의 규제를 나눈 후 이제 오후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시며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께서만 빛나시고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기 그 성가대 마이크를 좀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함께 우리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신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유인물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유인물에도 제가 성경을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보셔도 되고 가급적 성경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흑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3주간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철로역정은 이제 작년에 저희 이제 청소년부에서도 이제 그 나눴었고요. 그리고 수련회에서 그리고 요번에 지난주에 있었죠. 우리 그 유초등부에서도 이 철로역정을 가지고 여러 겨울 수련회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는 이제 우리 합동교단은 아니고 이제 타 교단에서도 요번에 여름 수련회를 이제 그걸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철로역정으로. 그래서 좀 한 번은 이 철로역정을 좀 공부를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담임 목사님께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를 제가 좀 앞으로는 이제 맡아서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면 항상 이 유인물이 나갈 겁니다. 근데 유인물 이건 사실 수요 예배 때도 해당이 되는 건데 보신 다음에 잘 봤습니다 이러고 반납하지 마시고 좀 가져가셔서 모아두시면 이게 나중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이제 올 연말에 이제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하다못해 뭐 악수라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거를 좀 모으시고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믿음이 이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바른 말씀을 듣고 이제 양육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성도님들, 특히 우리 수원의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그거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텐데요. 여기에서 또 그 말씀 듣고 양육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경건서적 독서입니다.
우리 그 개신교에 아주 훌륭한 전통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이 영적 독서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이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남긴 이 유산을 읽는 게 굉장히 귀한 일인데, 우리 수서은혜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신교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 두 가지로 제가 유인물을 표시를 했어요. 한 가지가 강해 설교고 한 가지가 이 영적 독서라고 했는데, 이 강해 설교가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요즘 이렇게 좀 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 전통이 참 잘 자리 잡은 정말 좋은 교회인데, 여기에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적 독서까지 만약에 가미된다면 아마 우리 믿음이 굉장히 견고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번 이제 여름 수련회에서 이 중고등부에서 이 철로역정을 가지고 한번 독서를 제가 시도를 해봤습니다. 독서를 해봤는데 이게 좀 아이들한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은 책을 읽는 것보다는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이렇게 그냥 보면서 영상 보고 흩어서 이렇게 보고 하는 거가 훨씬 익숙해요. 심지어는 저도 옛날만큼 책을 잘 안 보게 되다 보니까 이게 책 읽는 게 옛날만큼 그렇게 술술 넘어가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좀 아이들한테 약간 독서라는 게 어렵기도 했고, 또 한 가지가 이 자리에 현장에 계신 몇 분들이 계시는데, 솔직히 제가 이렇게 쉽게 그 강의를 하거나 아이들 성경 공부 교재 그렇게 쉽게 만들진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자책을 참 많이 했어요. 도대체 어쩌자고 애들한테 이런 식으로 어렵게 했을까라고 자책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제가 확신하는 게 있다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이들한테 자산으로 남기는 했겠지, 뭐 그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철로역정 그러면은 그게 뭐야 소리는 안 하고 있어, 옛날에 어떤 사람이 책 쓴 거, 요 정도까지는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후 예배 때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때 저희가 좀 나눴었던 요런 그 은혜, 그리고 요런 그 좋은 그 살짝 맛봤던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지금 흘러가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2월 달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철로역정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책이라는 게, 특별히 영적 독서를 위한 책들을 위해서는요, 이게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 일단은 그 책의 배경이 되는 교리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대체 이 책이 왜 쓰여졌는가,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단에 설 때는 가끔씩 제가 종교개혁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를 좀 제가 몇 번 드렸을 거예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시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철로역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우리 성도님들 프린트를 좀 보시고요. 없는 분들은 자막으로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자막도 좀 보시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텔레비도 여기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님 죄송합니다. 일단 이 종교개혁 시대를 왜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때 사실은 구원에 대한 얘기들이 정말 많이 했습니다. 구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논쟁이 참 많았는데, 인간은 악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찾을 방법도 없고 스스로는, 그리고 자기 혼자 구원을 받을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자기 혼자 구원받는 걸 얘기합니다. 뭐 우리 불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불교의 그 교리라고 사실 불교는 종교보다는 철학인데, 불교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스스로 득도해서 윤회의 이제 이 고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게 해탈입니다. 그래서 착한 일이 많이 해서 전생에 쌓았던 업보를 씻어내고, 자기가 무슨 뭐 지금 했었던 업보들을 착한 일을 씻어내라고 하는 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그죠? 그런데 다른 종교도 비슷합니다. 자기 혼자 뭘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구원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보고 기독교가 서고 망하는 최고 중요한 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그래서 이 기독교라고 하면 우리 개신교뿐만이 아니라 이 로마교회,
천주교. 그다음에 저기 동방교회라고 가끔 러시아나 뭐 이쪽 가면요 시커먼 거 뭐 뒤집어 쓰고 뭐 번쩍거린 지팡이 짚고 막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마법사 아니고 동방교회라고 그쪽의 이제 교회 스타일인데 그 교회들까지 이거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있나 하면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에 대한 내용을 구원론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구원론이요 사실 사람이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이제 이어져야지 되느냐?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어떤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오늘 우리 오전 예배 때도 우리 목사님 말씀으로 배웠잖아요. 그런 식으로 구원받은 삶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그리고 과연 하나님과는 어떻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야지 되느냐? 이거를 이야기하는데 종교개혁이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자면요. 종교개혁 그러면 이제 마르틴 루터라고 이제 그분이 이제 독일 목사님이죠. 그분이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그 전부터 교회가 잘못됐다. 성경의 권위만 믿지 않고 왜 그동안 교회 무슨 뭐 교황이나 뭐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이 했던 말에 성경이랑 동급으로 놓냐. 그리고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느냐. 왜 조각상을 세우고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다 절을 하고 이상한 전통을 만드냐.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정말 많았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뭐든지 건축이 문제예요. 건축이 문제인데 그 당시에 교황이 지금 로마에 만약에 여행을 가시죠. 그러면 왜 그 교황이 있는 그 큰 성당 아시죠? 성 베드로 성당.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인데 그게 한 100 몇십 년 동안 지은 건물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런 신도시 같은데 요즘 아무리 공법이 발달해도 건물 하자는데 몇십억 들어갔는데 그 어마어마한 건물 지는데 돈이 한두 푼 들었겠습니까? 거기다가 뭐 조각상 보면 거기에다 뭐 베드로상 주물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 뭐 청동으로 뭐를 만들고 금박을 붙이고 하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모자라니까 교황이 무슨 아이디어를 냈느냐? 이 로마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제 잘못된 가르침 중에 뭐가 있냐면요. 전대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사입니다. 대사. 이게 뭐냐? 쉽게 말해서 이건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거를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교황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톨릭에서는 이제 그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사람이 이제 회개를 합니다. 그럼 신부한테 가가지고 고해성사를 해요. 그럼 이렇게 문 딱 닫아놓고 누군지 몰라요. 목소리 들으면 알겠지. 근데 들어가서 저 신부님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고요. 저는 며칠날 무슨 죄를 지었고 그러면 이렇게 듣고서 우리 형제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 지은 죄는 그 용서가 되는데 당신 때문에 누군가는 그 죄 지은 게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의미에서 벌 좀 받읍시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주는 게 있어요. 그걸 뭐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 보석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식입니다. 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로마서 10번 읽으세요. 뭐 아니면 뭐 묵주기도만 20번 바치십시오. 뭐 이런 걸 했는데 이 당시에는 뭘 때려버렸느냐? 자,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십자군 전쟁 다녀오세요. 뭐 이런 겁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 한 분이 뭐 이렇게 마음이 심란해서 죄를 지었어요. 주중에 어떤 분이랑 다퉜어요. 그래서 우리 주중에 이제 목사님 방에 가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참 마음이 무거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럼 회개하는 의미로 이스라엘로 성지순례 다녀오세요. 예. 아, 그럼 교회에서 돈 대주시나요? 알아서 가셔야죠. 걸어서 다녀오세요.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 로마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했었던 그 벌들이 쌓여가지고 살아서 그걸 다 해결을 못하면 연옥에 가가지고 그 불에서 그 달궈진 그거를 한 다음에 천국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런데 가끔씩 교황이 야 나한테 열쇠했으니까 내가 해결해 줄게라고 얘기하는 게 대사입니다.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건데
그때 이 건축비 모자라니까 교황이 뭔 아이디어를 내느냐. 자, 내가 이 대사를 행해서 니들 남아있는 벌들을 해결해 줄 테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헌금 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루터가 있던 지역에 그 요한 테첼이라고 수도사가 딱 와가지고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 기록에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헌금통에 동전을 내서 동전이 헌금통에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들 지옥에서 고통받던 여러분들 친척의 영혼들이 그 자리에서 교황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직행합니다. 이런 소리를 한 겁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결 못했던 그 잔벌들 그것도요. 헌금 한 방이면 깨끗이 해결됩니다. 믿습니까? 헌금 내세요. 이거 얘기한 거예요. 이 소리를 들으니까 루터가 완전히 이제 그 폭발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야 성경에 이딴 게 어딨어? 그래가지고 이제 반박문이 씁니다. 95개조 반박문. 그걸 썼더니 이게 유럽에 쫙 퍼지면서 맞아 성경대로 살아야지. 그러고 보니까 이게 교회에서는 그동안 했던 건 성경에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성경대로 살자라고 해서 일어난 운동이 종교개혁이에요. 그리고 그 운동을 시작했던 그분들의 후예가 우리들입니다. 예. 근데 이 철로역정은 그 당시 이거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된 건데 왜 이런 책이 나왔느냐?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어요. 잘못한 것들은 막 바로 잡았어요. 그런데 우리 신학교에서 우리 그 뭐 총신대 교수님들 강의하시는 거 우리 목회자들이야 뭐 수업을 들었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신학교에서 쓰던 용어대로 다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러면 분명히 한국말에는 저게 뭔 소리야 이러실 거예요. 이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뭐 구원에 대한 거 바로 잡고요. 성찬에 대한 것들 바로 잡고요. 그 다음에 교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바로 잡았는데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성도들한테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온 그 문서들이 교육 자료죠.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요리문답들. 전 처음에 요리문답 그래서 무슨 요리를 잘하는 문답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뭐 요즘으로 치면 뭐 백종원 씨 이런 분들이 썼나 이런 줄 알았는데 한자로 중요할 요자에다 교리할 때 리자예요. 그래서 중요한 교리를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그래서 요리문답이에요. 그게. 그래서 요즘은 그냥 교리문답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건서적들이 그때 설교 자료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쉽게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해서 나온 책들 아니면 설교집들인데 철로역정도 그런 거 중에 하나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철로역정은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로 갈 때까지 우리가 겪게 될 것들 그리고 우리가 당할 수도 있는 일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이제 설명을 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철로역정을 만약에 읽게 되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정말 쉽게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쉽다고는 했지만 얇다고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은 조금 두껍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철로역정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 존 버니언이라고 이 철로역정을 쓴 사람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자가 존 버니언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존 번연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존 번연이라는 사람인데 지금 사진 나오죠? 이분입니다. 이분인데 일생이 좀 재밌습니다. 이분은 원래 대장장이의 아들이었대요. 그러니까 대장장이 아시죠? 우리 연세신 성도님들은 대장간에서 옛날에 막 두들겨서 호미 만들고 난 만들고 한 거 익숙하시죠? 이거 했던 사람이 존 번연이었는데 심지어는 학교도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조금 졸업했던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간 나온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던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혼을 할 때 메리라고 하는 어떤 여인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여인이 돈이 없으니까 혼수는 못 가져왔는데 이 메리라는 분이 혼수로 가지고 온 거에 그 당시 유명한 뭐 존 폭스의 순교사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뭐 사무엘 루더퍼드 뭐 이런 유명한 이제 청교도들의 설교집을 가져왔는데 존 버니언이 이걸 읽고서 회심을 합니다. 왜 경건서적 읽어야 되는지 이제 조금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회심을 하게 됐는데 그거를 읽고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을 하겠다라고 다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존 버년 주교였대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온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면서 능력 있는 복음 사역자로 살았는데 감옥에 갇힙니다. 왜? 그 당시에 영국의 왕이 찰스 2세인데 왜 그 성공회라고 아시죠? 이게 지금 영국 왕실의 종교예요. 그리고 우리하고 비슷하긴 한데 좀 다릅니다. 그런데 요 성공회 말고 모든 교회는 다 탄압을 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찰스 2세는 가두기만 했는데 그 전에 뭐 메리 여왕 때는 뭐 그 말씀 전하던 사람들 뭐 참수형으로 처하기도 하고 정말 박해가 심했거든요. 이때 존 버년이 갇혔는데 왜 갇혔느냐? 허가 없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감옥에 12년을 살아요. 네. 감옥에서 12년 동안을 살게 됐는데 그때 이제 쓴 책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네. 그때 감옥에서 쓴 책이 철로 역정인데 그 책 외에도 좀 여러 권을 쓰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설교집도 몇 권을 좀 사진을 같이 준비를 해왔는데 어떤 책들이 있냐면은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서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으며 그 자기 같은 죄인 괴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런 걸 알려주는 것도 있고요. 지금은 이 출판사가 좀 어려워져가지고 절판이 됐는데 경외함의 진수라고 하는 설교집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책이 바로 철로역정 1부 2부인데 사실은 좀 다른 얘기도 좀 해드려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오면은 아까 우리 목사님이 말씀 처음 시작하실 때에도 이제 지금 박해받는 성도들 얘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얼마나 이게 박해가 심했는지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칼뱅이 이제 종교개혁에 동참을 하면서 그 칼뱅의 이제 후예들이 이제 그 유럽으로 쫙 퍼져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영국 북쪽 지방이죠, 스코틀랜드,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다듬어지고 세워진 교회가 우리 장로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깔뱅의 후예인데 이렇게 그 깔뱅의 후예들 중에 프랑스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그노라고 불러요. 위그노.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심하게 탄압을 받았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프랑스에서 지금 이 위그노만 연구하신 선교사님을 제가 한 분 알거든요. 그래서 그분께 이 위그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깜짝 놀랐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당시에는요, 성경을 이렇게 자기 나라 말로 이렇게 읽는 게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고 한 사람은 영어로 라틴어로 된 성경 영어로 번역했다고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사형당했어요. 그랬던 시대인데 이 프랑스에도 그래서 위그노들이 성경을 다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불법이니까 위그노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밤이 딱 되면 아들 커튼을 다 닫아라. 그럼 커튼을 다 칩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이렇게 커튼 살짝 욕을 망을 봐요. 망을 보고 있으면 어머니가 벽장 뒤 같은데 몰래 구멍 파놓은 데에서 성경책을 꺼내옵니다. 그러면 그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나머지 식구들이 전부 벽난로 앞에 어두우니까 모이면 아버지가 딱 보면서 그거를 성경을 읽어줍니다. 성경을 읽어주면서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는 거야. 그거를 이제 몰래 하는데 그러다가 큰아들이 아버지 기병들이 와요! 이러고 소리를 질러요.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 왕이 그 용기병이라고 총 들고 다니는 기병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위그노 탄압의 권한을 줬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딱 망보다가 아버지 기병이 옵니다. 그럼 두 가지 선택입니다. 성경 숨겨놓고 자 튀자 이래서 뒷문으로 다 도망가는 건데 대부분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 어떻게 끝나느냐. 얘들아 빨리빨리 이래가지고 다 도망가고 아버지도 나가야지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잡힐 수 있으니까 본인은 남아있어요. 그럼 기병들이 와서 아버지 끌고 갑니다. 당신 뭐 했어? 불법이네 이 자식 이거 성경 봤네? 이러고 끌고 오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자리에서 나무에다 목매달아 죽이거나 성경 읽었다고. 아니면 그 당시에 이제 그 프랑스 왕이 이렇게 했던 형벌 중에 노예형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요. 그 비슷한 게 저 배너 기억나시죠? 그 영화 배너 보면은 샤턴 헤스턴 주인공이 나중에 이거 노졌잖아요. 이거 시킵니다. 끌고 가서. 그래서 위그노 목사님들 중에서 그렇게 해서 노예선 끌려가가지고 노졌다가 돌아가신 분들 많았대요. 얼마나 열악했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 죄목은 뭐냐? 성경 읽었다고. 네. 성경 읽었다고.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 읽었다고.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면요. 위구노들 예배가 불법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따로 모였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몇 시간이 이제 걸어가요. 몰래 걸어가지고 모여서 예배 참석하고 성찬 받습니다. 그 다음에 흩어져요. 이게 거리가 어느 정도로 되냐? 수서에서 용인까지 예배 드리려고 걸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 들어가는 2시간 열심히 예배 드리고 산속에서 광교산 이런 데 있죠. 수원에. 그런 데 가가지고 몰래 예배 드린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서 다음 주에 또 봅시다. 그래서 또 걸어가지고 수서까지 오는 거예요. 그 정도 거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위군들도 이랬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초창기에 성경에 있는 게 불법이어가지고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성경 책 번역 이렇게 출판한 거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게 걸리면 책 불타고 본인도 다치니까 이제 주막에 숨어가지고 책 전부 다 끈 푸른 다음에 툭툭 이래가지고 전부 이거 묶어가지고 새끼줄로 만들어가지고 지게에다 묶어요. 그 다음에 관원이 물으면 이거 지게지 않습니까? 이러고 들고 와서 이제 주막에 들어가지고 툭툭 이래가지고 탁 펴가지고 다시 묶어가지고 한 거야. 우리나라에 처음에 성경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성경 읽는 것도 불법이었던 시대였던 거죠. 그랬던 사람들이 이 당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 전해가지고 12년의 감옥에 있었다? 이거는 뭐 뉴스도 안 됩니다. 그랬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존 버년입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팔렸는데 그 중에 이 그 철로역정을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썼는데 본인은 이게 그렇게 히트를 칠 줄은 몰랐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얻어가지고 몇 세에 걸쳐서 출판이 되더니 막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이 되면서 막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책이 이제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기독교 서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전 세계에 퍼졌는데 이게 뭐 영국에서도 소설 발달사 연구할 때 굉장히 좀 중요하게 취급을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영국에서도 이거를 연구하는 분들이 좀 계신 모양인데 우리나라엔 그럼 이게 언제 들어왔느냐? 1895년에 들어왔어요. 1895년에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이 번역을 하셨는데 그 당시 유명한 이제 풍속화가 중에 김준근이라는 화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좀 이따 이제 사진 몇 장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그려가지고 출판을 했대요. 그랬는데 이게 지금 그 첫 판본이 우리나라 이제 국가등록문화재 685호래입니다. 사진 한번 준비한 거 보여드릴까요? 이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재밌죠. 이게 왼쪽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느냐면은 기독도가 우울라에 빠졌는데 은조가 구원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나중에 철로역정 읽어보시면 압니다. 옛날식 그 조선식 한글로 쓴 거고요. 이제 그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던 거를 도움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도와준 거고요. 그 이쪽 왼쪽에 있는 건 기독도가 딥을 떠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시옷 디귿해가지고 집을 떠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 가 쓰고 있죠. 네, 죽장 짚고. 네, 그 다음 거 한번 보시겠어요? 네. 왼쪽에 있는 거 보시면은 기독도가 이 현대 버리고 고집을 이별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즘은 고집쟁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캐릭터 중에 그 사람하고 논쟁하다 가시오 이러고 보낸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저게 진짜 옛날 판본인데 왼쪽에 있는 게 아볼론이랑 싸우는 장면이에요. 거기 보면은 아볼론이 대머리네요. 대머리에 칼 들고 여기 보면 이제 딱 이제 조선식 그 갑옷 입고 있죠. 그래서 아볼론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그 뭐 아마 이게 그 저거 아름다운 궁전에 도착했을 때 이야기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린 거예요 사파를.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걸 보여주면서 해가지고 이게 몇 년 전에 사실 그 말씀사 생명의 말씀사에서 요거 복원해가지고 요거 사파를 넣은 게 책이 나왔습니다. 구하려 보니까 없어가지고 중고로 구하고 싶은데 책 사겠다 그러면 저희 집에 깜짝 놀라실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네,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해서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워낙에 이게 유명하기도 하지만 오래된 책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출판사별로 다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즘은 철로역정 쉽게 읽으실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줄거리 좀 말씀드릴까요? 철로역정에 보시면요, 이 존 버년이 자기가 꿈을 꿨는데 나이가 보니까 이런 게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풀어나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내가 꿈에서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이 돼요. 이렇게 되고요. 주인공의 이름이요 원래는 은혜없음입니다. 은혜없음. 은혜없음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십자가 언덕에서 뭐 등짐을 이제 짊어진 게 이제 풀어진 다음에 이 사람의 이름이 크리스천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냥 처음부터 크리스천이라고 이름을 씁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원래는 이부가 있는데 이부가 유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요즘은 이부가 좀 알려졌는데 부인이 크리스티아나, 그리고 매튜, 세뮤얼, 조셉, 제임스, 애가 4명이에요.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 바꾸면은 마태, 사무엘, 요셉, 야고보예요. 그래서 2부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1부에서 크리스천이 천성문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천이 순례하는 사람들한테 유명해져요. 아, 전설적인 순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세상에 여기서 이랬대야 이랬대 해가지고 이름이 막 전해져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부인이 얘들아 우리도 아빠 따라가자라고 해서 가요. 그 다음에 그 크리스티아나 부인은 끝까지 천성에 들어가고 아들 넷은 우리는 순례자들 좀 도와주고 아버지 만나러 좀 나중에 갈게요. 그리고 전도자로 남습니다. 그게 2부예요. 근데 1부만 많이 유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1부만 다룰 건데요. 요게 이제 줄거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이제 장망성, 장차 망할 도성이란 뜻입니다. 요즘은 이거를 이제 멸망의 도시라고 많이 번역을 하는데 이 장망성에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등에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그 장망성에 사는 사람들 중에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니, 뭐 그게 어쨌다고 이러고 지나가는데 복음 전도자라고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짐 해결하고 싶소? 그렇다면 저쪽 언덕을 넘어서 빛나는 문 쪽으로 향해서 계속 뛰어가시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 얘기를 듣고서 막 그 장망성, 멸망의 도시를 탈출을 해가지고 짐을 벗으려고 여정을 떠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소설의 시작이에요. 근데 책이 우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길마다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나고요. 사건들도 참 많이 겪습니다. 근데 직관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멸망의 도시에서 떠나서 제일 처음 만난 어려움이 뭐냐? 절망의 수렁이라고 하는 곳에 빠져서 허부적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타나서 그 사람을 도와줬던 사람이 도움이라는 이름의 사람이에요. 이름이 직관적이죠? 그리고 여길 통과하면서 또 누굴 만났냐? 세속 지혜자라고 한 사람이 있고요. 율법이라고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어디로 인도를 하느냐? 율법의 언덕으로 올라가 보시오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런 식이에요, 책이. 그리고 실수의 벼랑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양측의 이름은 경험, 주의 뭐 이렇습니다, 이름들이. 그러니까 딱 보면은 아, 이거 뭐구나라는 걸 바로 아실 수 있어요. 나중에 천성문까지 동행하는 그 친구 이름은 뭔지 아세요? 소망입니다. 소망.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 이 사람이 절망하면 이 친구가 소망을 주겠구나를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예측도 되고요. 어떤 데는 실실 웃으면서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철로역정이 참 그게 좋은 게 이 사람이 대장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읽어도 이해하기 쉽도록 책을 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읽으시는데 어려운 거는 없고요. 워낙에 잘 나온 책이다 보니까 뭐 어디 거를 읽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생명의 말씀사께 좀 해설이 잘 돼 있어서 저는 생명의 말씀사께 좋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 오늘 무거워서 안 가져왔는데 다음 주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포이에마라고 하는 데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이렇게 서재 같은 데 이렇게 꽂아 놓으면 제일 그럴듯합니다. 양장이라서. 네. 그래서 그 양장으로 된 포이에마 출판사 것도 좋고요. 저희 작년에 중고등부에서 했었던 거는 이제 리마커블 철로역정이라고 좀 작아요. 요 우리 주보 사이즈 정도 된 작은 건데 이거는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나 이제 좀 신앙생활 막 시작하신 분들 위해서 조금 간추렸습니다. 약간 압축해서 한 80%? 한 85%?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체 내용 정리도 잘 됐고 사파를 참 예쁘게 그린 거라서 저희는 작년에 그걸로 읽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판으로 대학생 때 처음 읽었습니다. 근데 좀 어렵습니다. 약간 고전이라 딱딱한데 좀 설교집 읽듯이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외에 뭐 다른 데에서도 한 번씩은 다 건드린 책이 철로역정이니까 그냥 무조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제가 이 철로역정을 가지고 본격적인 줄거리 요약을 할 때에는 이게 안 읽으면은 뭔 소리냐?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명절 연휴 뭐 이런 것도 좀 있겠다. 한 2주 있으니까 한번 사셔가지고 하다못해 표지라도 좀 들여다 보시고 그 다음에 대충 읽어보시고 오시면 다음 주에는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에는 제가 하는 이 말씀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되시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사서 읽으시라고.
사서 읽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이 철로역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설을 하면서 본문으로 일부러 에베소서 2장을 한번 골라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철로역정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읽고 그 다음에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에베소 2장을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의 이전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과 3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뭘 따랐다고 되어 있죠? 이 세상의 풍조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좀 핵심이에요. 지금도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여전히 이 영이 역사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상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영원한 심판을 받는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 힘만으로는 무슨 수를 써도 절대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은혜죠. 우리가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4절과 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때 우리의 죄된 우리 옛사람이 같이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우리 죄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는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랍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은혜라는 말이 이게 참 우리가 쉽게 쓰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참 쉽게 쓰면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 은혜라는 거는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이거 무슨 카드사에서 혜택 주고 이런 거랑 달라요. 그러죠? 카드사에서 혜택 주는 건 어떻습니까? 처음에 저도 이제 카드 발급 받을 때 혜택을 유심히 봅니다. 무슨 혜택이 있냐는데 항상 거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월 지난달 20만 원, 뭐 30만 원 이상 쓸 경우. 나 참 그래가지고 그거 뭐야 그럼 안 쓰면 안 준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은혜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나 옵션으로 착한 일 100번 하면 이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뭡니까? 아예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희생하셔서. 그게 은혜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딴소리를 할까 봐 8절과 9절에서는 결정적으로 확실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났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뇌물 말고 선물. 뇌물은 대가성, 선물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얘다 구원받으렴 이러고 그냥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 보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서 난 게 아니래요.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왜? 누구든지 나 구원받았다고 나 구원받았다 이러고서 내가 잘했다 이러고서 자랑하지 말라고. 예. 그렇다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망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 거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도 이제 철로역정 딱 첫 장 읽어보시면요, 우울하기가 너무너무 뭐 이럴 데 없어요. 장차 망할 곳, 그 멸망의 도시에서 사는 모든 사람이랑 똑같이 탐욕에 휩싸여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등에 큰 짐을 지고 있는 것도 자기들이 생각을 못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왜? 우리는 멸망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그 짐이 불필요한 것 그리고 반드시 벗어야만 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해서요? 우리가 능력이 출중해서요? 아니요.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철로역정 읽으시면요, 전반부에 가장 감동받는 장면 그 장면이에요. 십자가 언덕에 갔었더니 그냥 짐이 그냥 바로 그냥 굴러떨어지면서 어머 잠깐만 안 읽으신 분들한테 이거 미리 얘기해도 되나? 이거 보세요. 그냥
그 십자가 언덕에 딱 갔더니 크리스찬이 입고 있던 등짐이 굴러 떨어져 가지고 그 사망의 무덤 속으로 굴러 떨어져 가지고 아예 찾지도 못하게 사라져 버려요. 그 다음에 빛나는 새 존재가 짜잔 나타나 가지고 옷을 하얀 옷으로 갈아입혀 줍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끝나지 않아요. 예. 우리가 천성문에 다다르는 순간까지 이렇게 우리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투에 참여하라고 도전하시면 우리는 기꺼이 뛰쳐나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악과 어떻게 싸우는지 지켜보면서 우리도 그 전투에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에베소 6장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에 나가야 되는데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지 되는데 싸우는 장면이 굉장히 박진감 넘치게 나와요. 이 철학정 보시면. 그런데 그걸 보고서 우와 재밌다로 끝내시면 안 되고 나도 이렇게 싸워야 돼 이 생각까지 하셔야 돼요. 네. 왜? 그게 성도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2주 동안 오늘 이게 철학정 이런 책입니다. 읽으세요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남은 2주 동안 이 11달 동안은 우리가 철학정도 같이 읽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일 챌린지 이제 또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같이 말씀 읽고 하면서 올 한 해는 목표를 좀 그렇게 세우셔야지 될 것 같아요. 성경 일독. 성경 일독이 빡세다 그러면 뭐 신약이라도 일독하는 걸로, 뭐 바이블 챌린지 하는 그 본문만이라도 일독하는 걸로 하시면 좋겠고, 이 리딩저스 쪽에서 그 우리가 읽는 그 진도에 따라서 녹음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은 그날 읽을 분량이 그 화면에 성경 구절 뜨고 성우가 읽어주는 거 뜹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바쁘시다 그냥 그거 틀어놓으시기만 해도 돼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읽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올해에는 영적 경건 훈련, 이 영적 독서도 좀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우리 뭐 읽어야 되겠지 모르겠다 그러면 아니 우리 담임 목사님 계신데 무슨 걱정하세요? 목사님이 저 뭐 읽어야 돼? 그럼 책 목록 줄줄줄줄 나올걸요 나중에. 네. 저한테 오셔도 됩니다. 그러면요 무시무시한 책들 막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고 이 영적 전투에서 끝까지 마귀하고 싸울 수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2주 동안 철로역정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구나, 이렇게 우리가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용사로 우리가 부름받았구나, 그리고 우리는 천성문으로 향하여서 걸어가는 순례자구나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좀 재밌게도 읽으시고 도전도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 제목 놓고서 좀 기도할 텐데 화면에 기도 제목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그 성경에도 있는데 그 다음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네. 크게 되어 있는 거 하나 만들었거든요. 네. 그 프린트 보셔도 됩니다. 아까 제가 좀 신앙의 선배들 이야기를 좀 많이 길게 해드렸습니다. 성경대로 믿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제 성경대로 믿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한 해가 되게 하려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에는 우리 수원의 교회가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 성경적인 신앙을 선포하는 바르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지게 해달라고, 예, 이를 위해서 우리 애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위해서도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위해서 성경과 경건서적을 좀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좀 놓고 우리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이 오예배 시간에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우리 신앙의 성도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또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성경대로 믿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죽음도 불사했던 우리 귀한 정말 우리 자랑스러운 신앙의 선배들이 있고 그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본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믿고 또 믿은 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또 하나님을 정말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그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은데, 안타깝게도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가 성경대로 믿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셔 말씀을 듣고
듣고 알고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데 정말 모든 노력을 견제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원의교회가 성경적인 바른 신앙을 선포하는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원의교회가 이 정말 귀한 전통, 정말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데 힘을 쏟는 교회로 우리가 건강하게 이까지 살아 이렇게 세워져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오셨는데, 앞으로도 이 전통을 계속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있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곧 40일 성경 신앙훈련 챌린지도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올 한 해 정말 가까이 하고 또